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필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예레미야 2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죠. 그 사랑했던 즐거움이 잠깐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도합니다. 그리고 그 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수르와 애굽 같은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우상 숭배에 점차 빠져들어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된 그 경위를 2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낱낱이 쭉 말씀하십니다. 내용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배도의 그 긴 역사 여정이 우리 마음에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스라엘 타락의 경로로 비탈길을 쭉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일은 비단 이스라엘의 특별한 사가 아니라 인간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이 아니면 그 누구라도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죠. 자, 2장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1절부터 3절을 먼저 읽어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청년 때의 인애와 너의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던 그 사랑의 첫사랑의 그 기쁨을 얘기합니다.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 나와 너와 누렸던 처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오니 그것은 광야에서부터 너희가 나를 따랐다. 3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모든 타락한 백성 중에서 구원하기를 불러주신 첫 백성입니다. 그러니 그를 삼키는 자면 누구도 이스라엘 건드리지 못하게 한 거죠. 재앙을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락한 인류 가운데 이스라엘을 첫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광야에서 씨를 뿌려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광야 땅 같은 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따랐다. 하나님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기쁜 추억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에 정착하자마자 이들이 어땠는가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사랑을 나눴다는 그 광야 길도 이스라엘 배도의 숱한 배신을 했죠. 모세에 정하고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이려 하느냐, 애굽이 좋았다, 이렇게 그런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오히려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그들이 배도했던 사건에 비하면 가벼운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가볍고 그 광야 시를 오히려 사랑으로 추억하신 만큼 가벼운 것이었고, 그러니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로 이스라엘이 보였던 그 배도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을까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 볼까요? 가나안 정착 처음부터 있었던 배도의 사건을 말합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를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가나안 땅에 가더니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의 모습을 홀딱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에게 도대체 무슨 불의함을 행했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잘못을 행하였길래 너희가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준 일이 애굽 땅을 인도하셨죠. 광야를 또 사막,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막의 땅을 다 안전하게 보호하여 그들을 통과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7절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또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움을 먹게 하였는데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우상 숭배를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을 만들었으며, 8절 제사장들은 도대체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었으며, 여호와를 찾지도 않은 거죠. 제사장들이 율법을 다룬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하나의 법들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의 법들을 알지 못하고,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다. 온통 가나안 첫 정착지부터 이스라엘 배도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와서는 가나안 족속들, 저도 저렇게 지내네, 이들은 이렇게 나라를 세고 지내네, 저들 가운데 왕이 있어, 이런 등등을 살펴보면서 그만 우상숭배 죄악에 빠져버린 거죠. 9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이러한 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9절,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피라. 이제 기띔 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쭉 있으면 서편에 있는 지중해 지역에 있는 섬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리고 게달이라는 것은 이제 기띔 섬과 반대쪽 동방 쪽, 그 북동쪽이라 할 수 있어요. 그쪽에 있는 이방들이죠. 거기에도 가보라. 너희처럼 내가 너희를 돌보고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애굽에서 끌어내고 그런 사랑을 주었을 때 너희들처럼 그렇게 악을 생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쫓지도 않는 이런 식의 일들이 과연 있었는가 보라. 이래 내가 너희와 다시 싸우겠다라고 했을 때 이런 일을 겪은 자가 이방에도 있는가 보라는 것이에요. 사방에 있는 이방을 찾아봐라. 거기에도 있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11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겠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어느 나라도 나를 알았더라면 우상을 만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나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을 버리고 신 아닌 것 우상을 쫓았으니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취하여 바꿔버린 자들이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 진노하시면 하늘도 떨고 땅도 떨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사실을 미워하시는가를 보여주시고 있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13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 하나님,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 물을 어디서 얻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거기서 물을 얻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니, 그 터진 웅덩이니 물이 담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 스스로 물을 구하겠다고 해서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나서는 일들이 허망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해버린 것이죠. 이런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옳지 않겠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지만 만들어진 것들은 결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것들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기쁨과 의미, 그 자랑을 그들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얻지 못합니다. 이제 14절과 15, 19절에 가게 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으니 이스라엘은 어떤 꼴을 당할까요? 이스라엘이 당할 수치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14절부터 19절까지 쭉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포로가 되고 많은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상. 15절,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인이 없게 되었으며. 어린 사자인 것은 강력한 힘 있는 아주 무서운 그 사자를 뜻하니까 그것은 강대국도 뜻해요.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그 강한 힘으로 달려든 이방인들이 완전히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버리고 성읍들을 불타버리고 주민도 없게 했습니다. 놋과 디바네스의 자손도 네 정수를 상하였으니. 놋과 디바네스도 다 인접 국가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에게를 인도할 때 하나님께 꼭 붙들렸으면 살 것인데, 하나님께 꼭 붙들렸으면 살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 네가 스스로 자초하여 이런 일들을 당하고 말했으니 스스로 취하여 얻은 결과가 아니냐. 너를 스스로 책망하라 하나님 하신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시올의 물이라는 것은 검다란 뜻의 시올은 검은 물을 마시려고. 이 검은 물이 뭐냐면 나일강이 범람했을 때 흙탕물이 다 시꺼매진 거예요. 그 물을 마실 수는 없죠. 그리고 음료가 아닙니다. 근데 그 물을 먹겠다고 애굽으로 가니 사실은 먹을 물이 없는 겁니다. 죽음의 물을 마시겠다고 애굽을 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되느냐. 그 강물이라는 것은 유브라테스 강이에요. 아수르가 있는 그 북쪽 지역에 유브라테스 강이 있는데 그 강물을 먹겠다고 그 아수르가 아수르를 의지하고 너의 생명을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어리석은 거죠. 그러면 아수르가 살려두겠습니까? 그 탐욕 덩어리 우상의 나라가 이스라엘 삼키려 갈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과 싸워서 이겨보려고 아수르 의지하러 가보면 애굽의 삼킴을 당하고 아수르의 삼킴을 당하고, 또는 애굽에게 피신해 보려면 애굽의 삼킴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옳게 놔두고 그들의 복락을 위하여 선을 베풀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신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도움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정욕을 바라고 세상을 향해 나가면 죽음입니다. 19절.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물을 먹겠다고 애굽으로, 아수르로 간 어리석음, 그 물은 다 죽음의 물인데, 19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징계와 책망을 내리십니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을 버리면 그게 악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뭐가 되죠? 고통이 따라옵니다. 20절에서 25절 볼까요? 이스라엘의 배도 형태를 나열하시며 질타하십니다. 네가 옛적부터 네 멍에를 꺾고 너의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하나님께서 낱낱이 저들의 배도와 우상 숭배의 죄악을 나열하십니다. 열거하십니다. 얼굴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없게끔 너무 부끄럽게 고개를 숙이게끔 주님 그 말씀도 이렇게 할 만큼 그 죄악들을 낱낱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네가 옛적부터 너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하나님 언약을 끊어버린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얘기죠. 모든 높은 산 위와 푸른 나무, 거기 우상들을 세워놓은 곳이거든요. 우상들의 산당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목을 굽혀 절하고 그랬으니 그것이 행음하였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포도나무 비유가 또 여기서 나오죠. 그런데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고 말았으면 어찌 되느냐? 어떻게 너의 본색이 바뀌었느냐? 2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너의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라. 스스로 죄악을 씻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죄악을 쪄들게 했으면 네가 잿물로도 스스로 아무리 닦아도 네 죄악을 씻지 못한다. 사유하심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죄를 씻어보려고 애를 써봐야 죄악이 쪄들어 너의 본성이 되어버렸으니 결코 지우지 못할 거라는 것이죠. 표범이 자기의 얼룩을 지워버리고 희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그 타락한 본성이 됐으니 잿물로 씻고 비누를 많이 푼다고 해서 깨끗해지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 보니까 엉뚱하죠.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울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겠냐?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어째 그렇게 말하냐? 이 뻔뻔한 자들아, 너는 그렇지 아니하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골짜기 속에 있는 너의 길을 봐라. 네가 어떻게 왔는 걸 보라는 것이죠. 네 행한 바를 알 것이 아니냐?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다. 발이 빠른 암낙타가 막 어지러이 여기 막 다니는 것 같고요. 그리고 24절에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 일어남으로 헐떡거린 것 같았다. 이게 두 가지 같은 표현인데, 암낙타가 그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 같다거나 들 암나귀가 성욕이라 헐떡거린 것 같다는 것은 둘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발정이 나가지고 막 여기저기 뭐 허둥대며 움직이며 짝을 찾아가려고 막 그러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이 꼭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발정이 나서 성욕을 만족시키려고 산을 막 찾아가듯이 우상을 찾아 여기저기 다녔다는 것이죠. 우상과의 행음을 즐거워하면서 우상 숭배의 마음을 다 빼앗기며 그 타락한 거짓된 탐욕들을 마음에 다 쏟으면서 그걸 추구하려고 돌아다녔다는 것이에요. 24절 하반절 볼까요? 그 발전기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25절. 그래서 이렇게 되죠. 25절은 결국 23절과 24절 내용을 그 암낙타와 들 암나귀의 이 발정난 모습처럼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사실에 대한 내용을 25절 풀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너의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발이 다 헤어져 벗은 발이 될 정도로, 또는 목이 타서 목이 목말라 가랄 정도가 될
지경까지 음행을 추구하였고 그 지경이 돼도 음행을 결코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으니 그를 따라가겠노라. 이렇게 하여 이방신들을 향한 너의 마음이 다 빼앗겨 음행을 행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셔서 이러한 베드로로 인한 이스라엘의 죄목들을 이렇게 조목조목 드러내셨을까요? 하나님께 이런 죄목들을 조목조목 드러내실 때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책망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주여 용서하소서. 얼마나 그렇게 할까요? 26절 28절 이런 베드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26절 보면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하지 않느냐. 그와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 수치를 당하느니라. 왕,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게 해야 될 자들인데 저들이 말이죠. 27절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한 자들이에요.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의 등을 내기로 하나님께 등을 탁 돌려대고 그들의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지도 아니하다가 나무를 보고는 오 나의 아버지요 돌을 보고 네가 너를 낳았다. 이런 우상 숭배, 이 자연계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막 조각조각 내가지고 우상이라 섬기고 이렇게 악한 일을 하나님 보실 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던 음행의 악한 일, 영적 간음이죠. 그걸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다 행했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27절의 하반절에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일어나서 이러길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환난 당하자 그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는 것이죠. 28절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글로 가라.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다. 성읍수로 저렇게 많은 신들을 섬겼으니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게 자체가 징계거든요. 무서운 위기 속으로 몰아넣어 저들을 책망하신 징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같이 하나님께 징계하시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얼른 정신을 차려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다시 잡고 하나님 그간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께서 이걸 미워하는 인줄 내가 이전부터 알았으나 행했으나 이제는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9, 31절에 하나님이 더 기가 막히신 것은 그럼에도 저들은 배도를 계속해 왔다라는 것이 그 이스라엘 모양이었어요. 29절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끝까지 주님 앞에 대항해요. 30절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린 것이 무익함은 징계를 내렸으나 무익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징계에 아무리 효과가 없었어요.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요.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를 삼켰느니라.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다 쳐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먹어버린 거죠. 31절 너희 2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살 수 없게끔 아무 종자나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에게 핍절하게 만들고 곤핍을 만들고 너희를 악한 곳으로 이끌었느냐. 만약 그랬다면 너희가 나를 버리는 것이 또 이해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했느냐. 오히려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살 길을 내어줬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그 악한 음행에 빠지느냐. 31절 하반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이 어리석음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공고해지면 하나님 탓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건 가벼이 여기고 그건 평균적으로 여기고 특별하게 여러분이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곤고하게 만들었다고 말하시겠습니까? 다 여러분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요. 여러분이 자초한 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스스로 우상을 쫓고 음행하여 스스로 그걸 사랑할 짝을 지어 나감으로 악을 행하여 내가 너희를 공곡해 하고 너희를 징계하느니 이것을 너희가 스스로 자초하여 세상의 조롱거리 되고 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징계가 효력이 없으면 무엇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럼에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지 않고 대항한다. 이게 어찌미냐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 정도까지 온 것은 그들의 배도가 정말 쩌들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32절 35절 볼까요?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그런데 오직 내 백성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그러니까 하나님과 혼인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랑이요, 자신은 신부예요. 그 신부가 혼인 때 받은 그 폐물과 그 예복을 어찌 잊겠어요? 그 정표를 어떻게 잊겠어요? 그 하나님께 주신 받은 그 사랑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사람이라도 신부가 신랑에 받은 그 폐물을 잊지 아니하는데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을 주었거늘 내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인륜 사회 속에서 너희의 나에 대한 폐역상은 비교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33절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까지 가르쳤으며 또 네 옷단은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라. 너희가 악하여 결국 이런 사회적으로 죄를 범하고 결국 널널리 만연되게 한 것이죠. 공의가 없는 겁니다. 35절 하면 전반절에 그러므로 너는 말하길 나는 무지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 떠났다 하거니와. 양심이 마비되었어요. 도대체 영적 감각이 다 마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고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영적 감각이 다 무뎌졌어요. 음행을 쫓아 아름다게 꾸며놓고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해라. 로마서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줄 알면서도 서로 옳다 하느니라. 이 죄의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영적으로 마비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 35절 하반절 37절까지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 단락인데요. 돌이킬 방도가 없다. 그 말씀하십니다.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은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뭘 해줬습니까? 제가 우상을 따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이 등등의 수많은 궤변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이죠. 36절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길을 바꿔낸 것은 이 길 갔다 저 길 갔다는 거죠.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출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출당할 것이라. 아수르로 애굽으로 사절을 보내면서 그때 자신의 지략과 힘으로 꾀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수많은 아수르와 애굽과 서로 국제 결혼하고요. 또 주변국과 국제 결혼하고요. 이거 이방인 공주들을 다 자기 아내로 두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자기 좀 섬기는 신들을 갖다 놓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득 차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섬기는 신이 너희 유다의 성읍들만큼 많다 하셨잖아요. 그러나 31절 그렇게 된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 나가리. 두 머리 손 나갑니다. 무슨 말일까? 수치를 가리우는 거죠. 이렇게 수치를 가리우는 거니까 네가 애굽을 의지하느냐? 내가 애굽을 쳐버렸으니 네가 애굽을 의지했던 너의 그 계획이 얼마나 수치로 돌아가겠느냐. 아수를 의지하느냐? 내가 아수를 쳐버리니 아수를 의지했던 그 계획이 너에게 어떻게 되겠느냐. 네가 의지한 자를 내가 다 버렸다.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세상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세상에 의지하는 힘을 빼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예수를 믿을 때 한참 세상에 잘 나갈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 교만스럽게 있다가 쾅 무너지고 나서야 자기 의지했던 아수르와 자기 의지했던 애굽이 다 빠지고 나서야 자기 의지했던 돈과 권력과 세상의 명예와 자존심과 지식과 그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나서야 폐인되고 강도 맞은 자처럼 되어져서 내가 살 길이 없나이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자들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에 빠지니까 스스로 양심이 마비되어 죄가 없다고 하는 만큼 되바라지게 되어지고 뻔뻔해집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다시 계속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